너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사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므로 함께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광야의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 고을로 흩어져 전도를 했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귀한 일들, 행한 일들과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고했어요. 얼마나 흥분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전도 보고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1절에 이리 말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요. 그 이유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설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일만 죽도록 하라고 계속 채찍질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역도 사역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건강을 깊이 생각하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만 하다 지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안식하기를 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쉼은 쉼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쉼이 또 다음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음식 먹고 잠깐 쉬는 동안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어서 모여든 사람,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잠깐을 못 쉬게 하네. 징글징글하다. 오늘은 영업 끝났어. 다음에 와. 그렇게 돌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34절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빈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어서 일일이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먹이십니다. 좀 전에 한적한 곳에서 음식을 먹고 쉼을 가졌던 제자들이 이제는 팔을 걷어붙이고 그 쉼으로 얻은 힘으로 일어나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앞에 전혀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했더라면 여전히 배고픈 상태의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들을 또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잘 쉬어야 탈진 없이 지속적인 섬김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역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추어가는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을 전도 파송한 것이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 13절부터 29절까지 뜬금없이 세례 요한 목베어 죽인 사건이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30절에서 제자들이 전도에서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과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마가는 왜 이런 구조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땅의 왕 헤롯과 그의 나라, 온 만물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헤롯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백성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양을 죽여 자기 배를 불리는 싹군 목자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가르치고 먹이는 참된 목자라는 것을 바로 붙여서 이렇게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번쩍이는 헤롯의 왕궁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생일잔치가 거하게 벌여져 있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계신 곳은 비록 볼품없고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던 무리들이
나눔이 실천되는 곳, 소박한 식사일지라도 누구 하나 배고픈 자 없이 평등하게 배불리 먹고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지금 헤롯의 궁전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광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이 헤롯의 궁전 같지 않고 광야같이 척박할지라도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을지라도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 그곳이 축복의 현장이고 행복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광야는 새로운 배움의 현장입니다. 얼마 전에는 고을마다 보내심을 받아 전도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배웠겠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나누어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내쫓고 그 계기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오늘 광야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건 뭐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고프지 않구나. 양식 걱정할 필요 없구나.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것은 영혼을 섬기는 사역은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나눔의 실천으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른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계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돈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 나눔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위에 예수님이 41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사람들이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었다 그랬어요. 나누어 주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제 계속 말씀에 나눈다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기도와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돈 계산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기도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한 끼만 먹이려고 그래도 도대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인간적인 동계산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운영되는 나라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고작해야 1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 작은 헌신과 나눔이었지만 그 작은 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그것이 200데나리온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도 남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가늠해보고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주께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딱 제대로 심기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 광야의 셈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불쌍한 자를 돕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어서 이웃과 소박하지만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